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212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118면입니다. 사랑만 남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와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 하부루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내버려 둔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버려 둔다. 찬양을 해도 내버려 둔다. 예배를 드려도 내버려 둔다. 교회 봉사를 해도 내버려 둔다. 하지만 회개할 때는 가만히 있지 못한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성경대로 살려고 가장 노력하고 종교 생활에 가장 열심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의 외식 때문이다. 지금 저희들은 지난주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맞서 있는 이 대척점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들이 일부러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왔고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반응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으로 늘 논리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오늘 본문에도 성경을 가장 잘 많이 알고 있지만 결국은 회개하기를 원치 않아서 늘 회개에서는 멀어져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중반부부터 한 가지 특이한 현상들은 아마도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좀 특별한 대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대단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에 있어서는 뭔가 해석이 다르고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접촉점을 갖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그것도 안식일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의도가 어찌 되었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아마 이 사람은 좋은 의도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좋지 못한 의도로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본인이 안식일을 잘 보내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점심쯤에서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먹는 이 떡은 만찬 그런 게 아니에요. 전날 준비한 떡을 함께 베풀면서 식사의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방금 읽은 1절에서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엿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몰래 훔쳐본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의 시제인데 미완료 과거 동사를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과거에 시작을 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행동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엿본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관찰하고 훔쳐보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은 끈질기게 예수님을 관찰하고 훔쳐보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2절에 등장을 하는데, 바로 2절에 보면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잔치인데, 그것도 바리새인의 집인데 수종병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왜 하필이면 예수님 앞에 있었을까요? 이 수종병이 어떤 질병이냐면요, 이 누가만 유일하게 쓰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였으니까 이 질병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매우 희귀병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희귀병 때문에 수종병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걸린 질병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질병이 뭐냐면 근육과 혈액 속에 물이 고이는 겁니다. 고이면 몸이 불어날 수밖에 없고 몸이 전부 부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몸이 부풀다가 더 이상 이 맥시멈에 도달하면 그 물이 몸 피부로 나와서 고여서 결국 진물이 온 몸을 덮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피부병이에요. 이게 나병 환자들의 질병하고도 좀 연관이 있긴 한데, 나병은 아예 고침이 불가능한 질병 같이 느껴진다면 수종병은 그보다 좀 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피부병 하나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치료 하나를 위해서 이 사람은 얼마나 애썼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지금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을 갖다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극심한 몸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을, 그것도 안식일에 예수님 앞에 놓은 것은 일종의 책 잡을 거리를 찾으려는 그들의 올무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올무를 놓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첫째 질문이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여러분, 이거는 벌써 안식일 논쟁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을 지금 오늘 본문에 맞게 다시 번역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왜 수종병 든 사람을 내 앞에 보여주고 있느냐? 내가 고치기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고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이제 본심이 들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당한 그들은 고치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또 고치는 것은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 대단한 게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잖아요.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하나의 이 도구가 뭐냐면요, 수종병은 몸에 뭐가 찬 거라고 그랬어요? 물이 찬 것. 그리고 아들이나 소가 어디에 빠졌대요? 우물에 빠진 것. 이 물과 이 물은 똑같은 물인데, 과연 안식일에 너희 아이들은 너희가 율법을 어겨서라도 살려내면서, 너희의 재물은 그 율법을 어겨서라도 구해내면서 어떻게 이 물에 온몸에 물이 빠진 듯이, 물에 깊이 빠져 있는 것처럼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우물과 수종병이라는 이 두 가지가 다 결합되면서 마치 지금 이 자기들의 의도가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어떤 태도로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는 그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이중잣대예요. 이중잣대.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안식일 규정쯤 어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다른 누군가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는
율법적인 엄격한 잣대로 정죄하고 있던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모순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이중잣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유일한 한 가지 잣대만 있으면 돼요. 이 잣대가 무너지면 그리스도인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이중잣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기 모순이라는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잣대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잣대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잣대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모순도 이중잣대도 다 무너뜨리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으로 나도 보고, 그 사랑으로 내 가족도 보고, 그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웃도 보고, 그 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한 달 반 정도 전에 한번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목양실에 그 나무 두 그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 나무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던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사랑을 먹었는지 그냥 잘 자라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이 가져오신, 요 설교 들으면 안 될 텐데, 그 나무는 그 관리를 누가 했는지, 그 나무는 조금만 사랑을 안 주면 그렇게 잎사귀가 마르고 얘가 갑자기 잎사귀가 갈라지고 막 그래요. 속상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 번은 저희 교육자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나무가 또 죽어가는 것 같다고. 도대체 누구의 손이 필요한지.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무야, 나는 목사란다. 목사 방에서 산 것이 나가야지. 죽은 것이 나가면 되겠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날 제가 물을 2바가지를 줬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도 보면서 또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제가 한 며칠만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그 썩었던 것들이 다 잘라지고 새 잎이 나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봄철에만 느낄 수 있는 그 있잖아요. 그 파릇파릇한 그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이렇게 사랑을 먹으면 사랑 때문에 예쁘게 자라는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인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주는 그 사랑,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줄 수 있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 사랑의 잣대로 인해서 살아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주면 여러분, 이중잣대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못하다는 이 이중잣대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진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사랑의 잣대를 회복하여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또 다른 잣대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이중 잣대가 뭐냐면 잔치와 관련된 모순이에요. 잔치가 있으면요, 내일도 내일도 잔치에 관련된 얘기가 또 한번 진행이 될 텐데, 잔치가 될 때 어떤 현상들이 늘 나타났었냐면 유대인들만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태도예요. 7절부터 11절의 내용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상을 정하는 그 내용이죠. 그게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도 부를 수 있고 대단한 사람도 부를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자기를 과시하게 행하는, 이게 틀리진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들의 율법의 기준에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13절부터 14절도 있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삶의 지향성, 가치관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특권의식과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너 자신을 낮추고 대접할 수 없는 누군가를 대접하면 그 대접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라는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죠. 저는 가끔 교회에 올 때 저희 교회가 막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어르신들이 아침에 저희 교회 이 복지센터를 통해서 뭔가 생활이 수급되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고 이런 것들로 저희 교회가 소동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쓰임받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제가 인사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분들이 밟은 이곳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 서동 지역에 있으면서 막 문턱이 높아져 있고 누구는 들어올 수 있고 누구는 들어올 수 없고 이런 교회였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밟을 수 있는 교회이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 한번 두고 보시라니까요. 어른은 공경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교회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다가 어떤 특별한 전통이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한샘치고라는 이 한샘치고의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뭐 한샘치고 헌금하고 뭐 한샘치고 헌신하고 이게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긴고 하니 교인들 모두가 뭐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한샘치고 그 돈으로 구제하고 헌금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저희는 부활주일날 뭐 이 계란을 나눴잖아요. 저는 그 계란 나누는 것도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눈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그러면 이번에는 부활절 날은 이 부활절 계란은 먹은 셈 치고 이 계란 만드는 돈으로 구제를 하자 해서 구제를 한 겁니다. 또 어떤 그 얘기가 또 도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가족끼리 오늘 소고기 회식하기로 했는데 소고기 먹은 셈 치고 그 돈으로 뭐 어떤 일에 사용하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커피 한 잔 먹은 셈 치고 그것으로 사랑에 헌신을 하자. 이런 한셈 치고의 이런 사랑을 베푸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셈 치고가 또 다른 한셈 치고를 낳고 그 한셈 치고와 또 다른 한셈 치고를 낳으면서 교회 안에 저절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풍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수준에 맞게 사용하시는 사랑의 통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메신저로, 사랑의 헌신자로 사용되어질 때 그 사랑은 우리 교회를 더 풍성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간단해요. 모든 것을 사랑의 잣대로 대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누고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원리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지 않기 위해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사랑의 잣대로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된 이중잣대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누고 대접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풍성한 영적 은혜의 기류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